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금의 터키 땅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한 교회이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이나 머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곳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1차 구금 때 그 빌립보 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절부터 보시겠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량 이렇게 나오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속량, 구속, 또 죄사함 이런 뜻인데 속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속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를 값을 이제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온 다음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구속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자유롭게 된 것은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편지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요? 우리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 값비싼 대가가 뭐예요? 여기 아까 7절에 보니까 그의 피예요. 즉 누구예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찬송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가 1절, 2절 인사말을 끝내고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 시작부터 이 감사와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낭심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볼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바꾼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그냥 1파운드짜리, 100파운드짜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기억해야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헛되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값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것을 품위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속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믿어지는 건 우리가 대단한 그런 믿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은밀하게 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그 당시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은 것을 군사들도 확인했고 로마 병사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사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죠. 숫자로 따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 바울에 의하면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은 사람의 무슨 결단이나 무슨 공로나 그들이 각오해서 믿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절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기뻐한다, 이러한 믿음이 내가 그렇게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알아지게 해주신 것이고 내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믿음은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뭐 내노라 하는 사람, 똑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움이 짧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참 지혜로웠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이 나중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열심히 무슨 어디 공부를 하러 들어갔고 무슨 학벌을 채웠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고 그를 본 사람들이 또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돼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잠깐은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사자굴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 일이 사람이 속여서 되나요? 말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입술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나하시고 하시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조차도 그 영향력이 끼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륜, 여기서 9절에 보면 경륜이라고 나왔잖아요. 경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섭리, 계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해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배움의 이 세상적인 학문에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배움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더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